요엘서 1장. 요엘서 1장의 이제 1절과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1장과 2절에 보면은 이제 17절에 이제 여기 이제 2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낭실과 제단의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을 그를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요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요 이 뭐랄까 예언을 듣는 것을 보게 돼. 누가? 요엘 선지자가 심판의 날에 뭐를 듣는다? 예언을 듣는 역사는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심판에 대한 것을 요엘 선지자가 듣게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 예언을 듣는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 보면요 권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은 뭐를 봤냐면은 이 요엘 선지자가 뭘 봤냐면은 여기 보면은 4절에 5절에 여기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는 것을 늑치 먹고 늑치 먹는 것을 이게 황충이가 먹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심판 날에 이것을 주님께서 이 예언을 여러분들 예레미야 요엘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뭐를 해도 팥중이가 여기 남겨서 메뚜기가 먹고 되는 법이 없다. 이스라엘 쉽게 얘기하면 되는 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도 요한복음 1장으로 갈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그죠? 말씀으로 지으셨지. 그러면 왜 내가 어둠에 있지? 라고 주님이 꾸짖어요. 어둠을 꾸짖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렵고 질병이 있을 것이고 한자가 느껴질 것이고 여기 메뚜기 떼가 늪이 먹고 이렇게 갈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는 왜 어둠에 있어? 라고 꾸짖는 것을 아셔야 돼. 왜 어둠에 있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어둠에 있지? 여러분들은 어둠이 있고 죄가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안 된다? 단절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본 것은 여러분도 어때야 돼요?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심판하게 생겼어. 너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메뚜기 떼가 다 한자가 되고 다 황폐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봐봐, 하나님께서 왜 너가 어둠에 있냐, 그 어둠을 꾸짖는 역사 일어나요. 보세요. 그분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안은 예수님이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있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보세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선하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에 다니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봤냐면 여러분들 1장에 뭐라고 해요? 지금 팥중이하고 이게 다 먹고 치우네, 황폐하게 되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다니까요. 그게 선지자의 권유를 따라서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야, 이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야. 너가 질서를 지키지 않았고, 이 일은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 목사님의 단에서 이 권세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하고 질서를 딱 잡아주잖아요. 딱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그거 질서를 무너뜨린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죠. 질서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질서대로 서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해나가지도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이요. 우리 모두는 요엘 선지자가 봤던 것,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어요.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권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지금 됐으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주님 앞에 돌아올 것. 그러면서 여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 여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2장 12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 요엘 이 선지자가 쾌락에 빠진 하나님 백성들, 쾌락에 빠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 맷돌 땅에 비참한 재앙이 올 거야. 이것을 권유해 주는 거예요. 널 돌아오라고. 금식하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봤냐면 너희들 쾌락 빠졌어. 백성들을 향해서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뚜기 재앙이 비참함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 단순히 아니야. 하나님의 여러분들요 징계로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 요엘 선지자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권유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축복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취한 자들아 돌아올지어다 그러잖아요. 5절에 한번 1장 5절에 시작.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배에 취하는 자들 메뚜기 때 포도에 구느님 포도에 상하게 하는 것. 메뚜기 때.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토지가 말라 가뭄이면 황폐하게 될 거야. 메뚜기의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보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께 너희들에게 부르짖어. 너희들은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재앙을 만나기 전에 권유를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 돌아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어요?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심령을 통회하는 자.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손길을 항상 뻗치고 있어서 수고하고부터 다 내게로 오라고. 마음을 찢어서 이렇게 하고 돌아오라고. 쾌락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니까요. 시간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안 하신다? 돌아오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봐봐. 하늘 앞에 와서 야 주님이 당신을 치료해 주셨어.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18절에 2장 1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극진히 사랑하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뭘 하신다? 불쌍히. 욥기서 보면 여러분들 8장에 보면 내가 정직하고 주님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돌아보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불쌍히 여기시고. 욥기서 가볼까요? 욥기서 8장. 여기 보세요. 내 자녀 주께 지었으며 그 죄를 버려두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평안케 하신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반듯하고 지쳐 잡히고 전능하신 자고 정직하고 반드시. 여기는 욥기서 42장에도 그러잖아요. 야, 제 가운데 입을 가려. 회개. 아이고, 제가 입을 가릴 수밖에 없디야 있디야. 아유, 없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산의 대당부처럼 내 앞에서 허리를 붓고 서봐. 어영부영 살지 말고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내 앞에 서봐. 그리고 내 앞에 대답 좀 해봐. 이것은 본인이 질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야.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맞다고 생각하면 두 손 들고 하면 하시오. 내가 먼저 회개해야지. 책임전가 불평 주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용납되지가 않아요. 땅의 기초를 누가 놨지? 누가 했냐고. 말해요, 못해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40장에 와서 욥에게 트집지 않는 전능자가 네가 다투겠어? 하나님의 탓을 하는 자가 너 대답해봐. 욥이 여호와께 뭐라냐? 나는 미쳐나오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손을 가려. 가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주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42장에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못 하실 것이 없어요.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아요. 내 무지한 이치로 말로 누가 나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알 수 없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어 내 길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는 귀로 듣기만 했더니 눈으로 본 바요 눈이 열어졌지요. 요엘에 바라본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셨어요. 아니 내가 귀로 듣는데 눈이 깜깜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내가 눈으로 열어줬어요. 본 바가 되었고 만진 바가 되었어요. 제 가운데 뭐 한다? 회개.
거두고 티끌 가운데 저 가운데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고.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자기가 행동한 게. 내가 제 가운데 주님이여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현세에 있어서 여기 가정에 축복으로,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한 것을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요. 제 가운데 눈으로 이것이 눈이 열린 거예요. 새 시대로 요엘이 새로운 시대가 눈이 열려져요.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게 무슨, 그게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은 눈으로 열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요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권위에 따라, 요엘의 선지자가 권위에 따라 회개하는 자 주어지는 회복과 축복과 은총이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3장 21절, 요엘서 3장 21절에 나오잖아요.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여 갚아주고, 이제부터는 갚아주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면 뭐래요? 주님이 내가 너와 임재하고 함께 거하고. 봐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물질적인 번영,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고 축복과 약속을 말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유다 백성들을 범죄에 대한 것을 징계가 주어졌잖아. 이게 뭐예요? 메뚜기 때 아까 1장 여기 얘기해 준 것처럼 이걸 본 거예요. 요일이 절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이거 다 이겨나갈 수 있어. 어둠이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 질병이 있게 되고, 일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얘야 너는 어둠을 주님이 오늘 아침에 꾸짖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전 어두워가지고 뭔 일 해는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어둠이 있어 꾸짖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둠에 다니는 자녀에게 여러분들이요 뭐 단절이 됐는데 거기는 질병이 있을 것이고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봐, 여기서는 번영을 약속해줘, 축복해줘.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신다. 대적으로부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에게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가 네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신부야 이렇게. 여기 나오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본절에 남편으로서 그의 신비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시니 우리를 지으시니 내 남편이라고 얘기해. 남유다 백성들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편, 내가 너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호세아서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2절 19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었다고 얘기해. 주님은 이렇게 쏟으시는 열정이 뭐요?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쾌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다 늪이 다 돼가지고 한패 돼가지고 죽도 밥도 되는 곳이 없어. 이 소리에 쉽게 가면. 네 남편이야? 열정을 쏟아요. 사랑합니다. 그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구속 사역을 성취하고요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열심히 나타내신다. 열심히.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열심으로 나타나. 근데 성도들이 엉뚱한 짓 하면 되고서 안 되고서 나의 신부인 남편인 신부가 바람이나 피우고 엉뚱한 짓을 하면 되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해요. 내가 너희들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지겠다. 이것을 열심히 하시는, 이루시는 아버지 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으로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와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조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로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 곡식.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흡족하게 농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축복하신다 안 하신다? 축복하시겠다. 응? 축복하시겠다. 수확을 거두시도록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잖아요. 황폐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얼마나 기쁜 소리야. 얼마나 기쁜 소리야. 봐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물질 축복,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라 일어나겠다. 이 소리요. 그러니까 막 요엘 선지자가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축복과 번영과 이것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막 땅이여 막 기뻐하라 막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외치는 역사가. 잠언 3장 9절에 가볼까요? 잠언 3장 9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3만 3장. 봐봐.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이 뭐예요? 넘친다고. 너는 곡식과 욕식과 욕심을 당하지 않는디야. 그러면서 내가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해줘요. 시편에도 한번 가볼까요? 시편 4절, 시편 4편. 시편 4편에서도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 나간 탕자들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다 회복시켜줘. 오시고 보고 다 벗겨서 다시 아들이라고 회복시켜 주신 역사 일어나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이렇게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4편 밑절에 7절 8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그들의 곡식과 세포들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막 외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이렇게 번영과 축복의 역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내가 고양이 봐도 행복해요. 야 어떻게 살다 보니까. 교회를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말하지 못하는 건 말을 하게 돼.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 구역으로 말하면 시온이야, 시온. 주님이 함께 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여러분들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응?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재앙의 심판에 황폐한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뭐로 말미암아 단절되세요? 죄로 말미암아 너와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남유다 백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화해로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열국에 욕을 당하지 않게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열국이 뭘 한다 그래요? 욕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19절에 여기 보면 너희가 나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해줄 거다. 욕을 당하지 않게 해줄 거다. 성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야 여러분들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오늘날로 구약에 보면 시온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오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입만 떨썩거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입을 주셔서 입만 떨썩거려도 있잖아. 입을 대가지고 우리 주님에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나는 기뻐 안 기뻐? 기뻐. 아이고 부지런히 와서 새벽 예배 드리세요. 교회 부흥 안 된다 하지 말고 다들 새벽 예배 나와. 내 심령이 먼저 부흥이 되면은 교회는 다 부흥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입만 떨썩거려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기뻐서 외쳐 안 외쳐? 기뻐서 외쳐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세요.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대 안 하신대? 축복하신대. 축복하신대.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 남유다의 여러분들 주변 국으로 인해서 많은 압제를 받아왔잖아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끔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대요. 거기로도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역사. 과거에 여러분들 수치와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능력을 당하고 과거의 수치와 몸매감을 맛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 응?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 내가 이제 가난해서 아유 징그럽게 가난해. 가난한 게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이야, 그죠?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해고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왜 가난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듣냐고 말이야, 그치?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가난하면 뭐 형제들이 가서 뭐 환영하는 줄 알아요. 아유 그지 새끼들 왔어. 그런 소리 안 들은만 게도 감사하지. 뭐 하러 왔냐고 우리 집에. 수치, 모멸감. 아 나 그런 소리 들어봤어. 어디 가서 만나도 그 싸가지 없는 놈 만나가지고 그따위로 사냐한테 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줄 거야 주님이. 대적들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 그런 수치가 없게 한다는 주님 앞에 얘기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수치의 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단에서 선포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봐봐.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모세가 이제 저기 여호수아에게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라고 한 게 뭐냐면 그때 이 주위에 뭐냐면 우상 숭배가 다 가득한 도시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가 우상 숭배에 있는데 그런데 그 저기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 배경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요, 주위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야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들요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나가라 안 나가라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라 하는 거 담대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요 수치와 부끄러움에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다시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들요 담대함을 선포하고 주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요 과거의 수치의 모멸과 맛보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의 진정으로 회개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여러분들 그들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구원해 주는 역사.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2장 20절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서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정박한 땅에서 쫓아내리니 그들은 부대는 동해로 그의 대는 냄새가 나고 악차가 오르고 우리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봐봐. 부편의 군대.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부편의 군대는 이방 나라. 그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쳐들어오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대적을 이제 거기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유다를 향해서 여기 진격해서 북편의 군대들을 이 여호와께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남유다의 사람들을 대적을 해서 적군들이 막 들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진멸시키겠다. 그 북편에 있는 군대들을 전부 다 주님이 진멸시키겠다. 누구를 위해서? 나다. 그래서 너희 대적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이것이 저기 신명기 28장이 아까도 이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남유다 축복을 향해서 진격하는 북편 군대를 주님께서 직접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적군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한대요? 내어 쫓아지. 그들이 한 길로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뭐예요? 7길로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 창고를 명하셔서 축복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하시고 머리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신다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북편 군대들이 여러분들 치러 들어오면 주님께서 진멸시켜 주겠다. 북편 군대는 뭐예요? 메뚜기 떼를 말하고 있는 게 메뚜기 떼. 메뚜기 떼. 그래서 이 메뚜기 떼는 가을에 풍풍 불면 팔레스타인 와서 다 엄습하는 들어와요. 이 메뚜기 떼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여기 보면 이 사마귀로 주님께서 내어 쫓아주겠다. 침몰시켜 주겠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 악취가 나잖아. 그들이 와서 들으면 죽으면 악취가 나잖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막 전염병이 있게 되잖아요. 그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내몰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몰아 주겠다라는 게. 여호와의 심판 날에 이방 군대를 가르게 북편 군대는 이방 군대를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임할 때 취임하고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쳐서
사막으로 몰아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 19장에 보면은 그 7m 아수르 군대 있잖아요. 메뚜기떼가 아수르 군대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몰살시켜.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사단의 세력은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신다 안 하신다? 멸하심.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매인 것이 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들려주셔서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떠나갈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 즐거워해. 여호와께서 뭐야? 이 일을 주님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니까.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남방에서 돌리실 때에 너희들은 아버지가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라 안 돌려라?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 그러잖아요. 남방이 포로에서 시내에서 돌리실 때는 내가 너희들이 꿈꾸는 자 같아.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주님이 하셨다고. 시편에 가봅니다. 시편 126편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에서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 우리야? 그 여기 보면 이야 땅이여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으니까 너희들은 기뻐하라야. 황폐했던 땅이 이제는 풍성하게 되어서 들짐승들이 목말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줘서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여? 큰일 행하셨다. 뭐하라? 우리는 기뻐하라. 기뻐하래. 야 와서 떠쩍거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너는 기뻐하라고. 여기 보면 땅이요 행하셨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재앙을 돌이켜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땅이요 두려워하지 마 기뻐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행하셨어. 들짐승들아 왜 두려워? 그냥 풀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모두 이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내놓도다 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 땅의 짐승들 23절 여러분들 땅을 향해 막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메뚜기 떼와 한재로 인해서 황폐되었던 것이 이제는 땅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비옥한 땅 옥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 이렇게 산 올라가면 어이구야 잔디 마냥 푸른 뭐요? 그 잎이 막 났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 마냥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뭐야 피옥한 땅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옥토가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있으려 기뻐하라. 여러분들 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 응답하시잖아요. 얘기하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진대야. 복을 주신대.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들짐승이야. 메말랐던 들짐승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범죄할 때는 여러분들 사람이 인간이 범죄를 하잖아요. 땅도 함께 저주를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범죄를 하면은 땅도 저주를 받는겨. 이게 사람은 여러분들이 범죄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 이 인간이 범죄하는 게 한계가 느껴지니까 땅까지 다 저주를 받잖아요. 농사 짓는 것도 되지도 않고 누비 와서 다 먹어버리고. 인간이 범죄할 때 땅도 함께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나와 인간이 회개하여 회복될 때 땅도 함께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일 행하셨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일어나고 대적으로 또 구원해 주시고 들짐승들이 어떻게 돼요? 야, 어떻게 막 힘을 내는 거예요. 기근이 여러분들 어떻게 풀과 시내가 다 말랐던 얼마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회복되었으므로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다가도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해가닥 돌아가가지고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시온을 여기서 얘기해 주잖아요.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고 봐. 여기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 시온이라고 아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자기 백성의 은혜로 하나님이 통치하겠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여러분들 교회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봐봐. 이거 시편 132편 13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게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 여러분들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 이를 원하셨음이라 그래요. 좀 더 이해되기 위해서 시편 132편으로 가볼까요? 시온,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시편 132편 봐요. 13절 봐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교회 택하시고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비만 만족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 제사장의 구원의 옷을 입히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외칠 거다.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을 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기름을 부은 바들을 위하여 준비하였도다.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뭔지 알아? 18절 시작.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우리에게는 왕관에 빛나게 한대. 시온을 택하시고 내가 너희들 통치해 줄게. 함께 거해 줄게. 이 원수에게는 수치를 해주고 내가 너를 빛나게 해줄게. 어디요?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라. 시편 134편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봐봐.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해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세요. 3절에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뭐가 된다고? 머리가 되신 예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시온의 자녀들 부르는 것은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는 게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봐라 이봐요. 꿈꾸는 자 같았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막 올라간다 찬양한다.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를 참
모여서 하나님의 시온에서 함께 할 것이고 통치해 줄 것이고 내가 거기에 임재하고 여기에 그 예배드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복을 줄게. 복을 주게요. 복을 주신다라는 게 믿으십니까? 복을 준다라는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요엘서 23장에 보면 이른 비 내가 줄게. 너희들이 시온의 자녀들아 내가 거기서 복을 줄게. 풍성을 함께 거할게. 임재할게. 하나님의 전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줄게.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 일어나는 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른 비 늦은 비 전과 같이 내가 회복시켜 줄게. 24절에 밀과 포도주 다 나오잖아요. 마당에 밀, 독주가 다 포도주 내가 넘치게 해주마. 그리고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 보낸 큰 군대 그 메뚜기 파중이 와가지고 계속 이제 그들이 먹어 치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들이 와서 먹어 치운 횟수대로 내가 더 많이 풍성하게 해줄게. 이 소리야. 해주겠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횟수대로 내가 갚아줄게. 더 많이 그들이 와서 그 곤충들이 먹어 치운 양식을 그 횟수대로 내가 다시 갚아줄게. 나 이 말씀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26절 27절에 동일하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치를 26절 27절에 영원히 내 백성 수치당하지 않는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다 사는 모습 속에 다 다르죠. 그렇죠? 죄송한데 그 목사님도 내가 그랬대요. 여보시오. 우리 교회가 텔레비가 그냥 필요해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막 성도들하고 그냥 텔레비에 놓게 해다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기적이 생겼습니다. 네. 다 이제 사람마다 은혜 받는 것도 다 다르죠. 어떻게 그러지?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데? 저기 다른데 교회 갔는데 거기 가니까 뭐도 주고 한데 그냥 거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저기 돼가지고요 테레비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또 목사님 기도를 했으면 들은 보고 심으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그 성도가 솟아나는 역사 일어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오다가 동생한테도 한마디 얻어먹었잖아요. 목사님 목회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 그렇지. 나를 이해를 시켜.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일 안 해도 나라에서 돈 주잖아. 그렇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은 많이 띄어.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놈이 뭐라? 나 일 안 하겠다. 왜? 일을 하지 않는 놈은 뭐 주니까. 목회하는 것도 다 다르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래도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자천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순종하고 그들이 심는 자가 되어서 자천해서 솟아나는 역사 일어나야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나눠주고 바다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그분들은 맨날 여기 좋다 저기 좋다만 다니고 뭐 준다면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게 답은 아니지. 바르게 하고 소산하게 해야지. 맞아 안 맞아? 맞다니까. 바다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다가 이게 더 했지?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네.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갔어? 주님 여기 보면 주님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그래. 그러면서 너희는 복되 풍족하게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랴. 내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봐봐,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돌려 유다 백성을 넘어서 니들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넘어서 거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기 놀라운 바라본 시대가 열려. 나는 이게 대견해야 돼요. 유다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뭐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영을 부어준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응? 이거는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신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어디 나오지? 베드로에 나오죠. 전서의 1장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아니할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요 남녀노소 여러분들요 모두가 각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예언하고 환상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끔. 그래서 우리가 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만민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신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적 구원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택한 백성들에게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은 인간의 행위 조건 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은총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버지요. 아니 난 나부터도 내가 안 본 분을 아버지.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그분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다? 구원에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임재하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한 줄 알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고백하는 거 입만 떠썩거려도 여러분들 다 이루어지고
외치는 기쁨의 소식에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